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 속량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더 예뻐지신 것 같아. 반갑습니다. 날로 좋습니다. 아이고 저도 여러분 덕분에 더 날로 이렇게 은총 받고 예뻐지기를 몸도 좀 이렇게 날씬해지기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앞에는 멈춤이 없기 때문에 나날이 더 예뻐질 수 있고 더 의미로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분이라면 뭐 다들 이렇게 성경 구절에 한두 구절은 참 이렇게 의미 있는 구절이 있을 거고 또 외우는 구절도 있을 거고 할 것입니다. 예, 방금 읽어드린 그 성경 구절도 저에게서는 정말 의미 있는 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 또 제가 사제가 된 이유를 되새기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외롭고 적적할 때도 이 구절에서 전해오는 그 천국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다 있고, 그죠?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고 행복한 그날을 꿈꾸게 됩니다.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한 구절에서 제가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살아가는 사제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뜸해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삶에 투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저희 사제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로 튼튼히 감사 지켜주실 것을 감히 청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특히 윤리 부분에 가르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제 독신제를 왜 굳이 교회가 고집하는가? 그것 때문에 사제의 수를 감소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법으로 묶어 강요하는 일은 복음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신학원에서 평신도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수에 반영하겠다 하니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재밌는 답을 많이 쓰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부님, 살다 보면 가끔 결혼 성수가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 들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두어 주소서. 앞불사 살다 보니 안 입디다. 그냥 혼자 사소서. 또 그런 이야기한 형제님도 계셨고 어떤 자매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참 외롭겠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도 없고 여우 같은 아내도 없으니 말입니다. 따뜻한 아내의 손길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지 가슴 아파요. 알고 보니까 신학생 어머니였어요. 당신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가는 길이니까 반대로 못 하는데 참 그런 애절함이 이렇게 좀 애잔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답안지를 갖고 우리 신학생들끼리 또 토론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보면 부디 사제를 향한 따뜻한 아내의 손길이 되려는 마음만은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사제가 외롭도록 놔두세요. 알겠습니까? 자기 시간 있을 때 하루만 하지 말고.
정말 사제 신학생들의 솔직담백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독신 사제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소중한 꿈을 신자들이 너무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일에만 매진하려는 의지와 꿈과 봉헌을 딱하게만 보시니 그 마음들이 민망합니다. 사실 봉헌은 참 좋은 의미인데 이걸 인간적으로 너무 딱하게 보거든요. 사실 사제 독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법이 아니라 교회가 정한 교회법입니다. 이것은 라틴 교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착한 것입니다. 4세기 에피파니우스 성인께서는 사제 결혼을 인정하면서도 서품 후에는 금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 성인께서도 정결한 몸으로 성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350년 알비라 교회의 회의는 주교, 신부 그리고 부제 그러니까 모든 성직자는 아내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아이를 낳는 것을 절대 금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직의 영예에서 그를 배제시켜라 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고사항이 1139년 2차 라테란 공의회를 계기로 규정화되었습니다. 사제 독신 생활이 성문화가 되었고 전 세계 교회가 준수할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1563년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사제의 독신 생활이 사도직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공식적으로 결의합니다. 사실 중세 사회를 비춰볼 때 사제의 결혼은 신부를 남용하거나 자기 자녀를 위한 재산 축적의 폐단 등이 있었던 관계로 유익보다 해악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흔히 사제 독신의 성경적 의미를 예수님의 이르심과 바오로 사도의 권면에 따른 줄 알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 이사야 예언사가 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고자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정녕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안식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고자들에게는 나의 직과 나의 울 안에 아들, 딸들보다 나은 기념비와 이름을 마련해 주리라. 나는 그들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주님의 종이 되려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듯 사제 독신은 우리 생각처럼 훨씬 불리하고 매우 비합리적인 일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이기에 뿌리 내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사제 독신이 교회의 굴레라고 여기는 분들의 기우에 반박합니다. 때문에 사제를 위해서 따뜻한 아내의 손길로 다가오려는 심사를 거부합니다. 사제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사제 독신이 사제의 삶을 피폐케 하는 조건이라고 여기는 일도 모두 치워낼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열정은 주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이야말로 세상의 생각을 뒤집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행위입니다. 사제들은 독신을 택하여 하느님께로 향할 계획을 세운 사람일 뿐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가는 길은 우리 모두가 공통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제의 길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제 독신제는 교회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 선익을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의만 하면 폐지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신학생들 안에도
정말 이렇게 신학교에서 독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도 이렇게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독신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또 광야에 가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독신을 강요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자유롭다가,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가. 그러니까 그 말은 당신이 사제품을 받기 원하면 교회는 당신에게 독신을 강요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사제품을 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독신의 은총이 주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도 지금 신학생의 본당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1학년이니까 정말 자유로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방학 때, 1학기 방학 때는 정말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게 했고 2학기 때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니까 처음에 뭐 설악산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겨울에 설악산 가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영어를 좀 하고 기타도 배우고 또 내가 책을 정해 드리니까 하여튼 10시 이전에 자고 책도 읽고 그다음 알바 자리도 구해줬어요. 좀 이렇게 다양한 사회 경험도 하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잘하고 있어요. 모르겠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신학생 때부터 본당에 매이는 것은 저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내가 신부 안 되면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교회 사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음에도 사제품을 받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것이며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짐을 평생 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신자에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가정을 위해서 혼인한 자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기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두 양면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울타리의 가정을 포기하지만 더 넓은 우주적인 그 가정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가정을 지니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랑을 하라는 거죠. 독신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포기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육체의 친밀성의 포기입니다. 정말 이성과 가질 수 있는 친밀한 육체적 즐거움과 모든 행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여자와 관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단 자기의 배우자고야만 관계가 존중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지만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한 가정의 인간적인 따사로움을 포기합니다. 이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삶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눌 동반자인 부인과 나누게 되는 자연적 가정의 친밀성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기에는 뭐 여자에 대한 혐오감에서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대한 전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신학교 살아보면 이렇게 남자들은 무뚝뚝합니다. 특히 미사할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대답 잘 안 하거든요. 본당에서 미사할 때는 우리 할머니들 앞에서 얼마나 대답도 잘하고 했는데 신학생들은 대답도 안 하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면 마치 속으로 하나 둘 셋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럴 정도로 딱 이렇게 절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참 좀 너무 답답했어요. 왜 굳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는 또 이렇게 여성들이 주는 그런 친밀감들은 분명히 남자 공동체 안에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독신자가 자연적인 가정을 포기한다 해서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그 가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연적 가정은 포기했지만, 나자렛 가정은 나중에 포기했지만, 제자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제단과의 일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제단의 모임에 가지 않는 사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뭔가를 하고, 그러더라도 사제단을 하고 자꾸 함께하는 그런 것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그 경험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들 사이에 형성된 형제적 친교의 삶은 그들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가져올 뿐 아니라 독신의 삶을 선택한 목적, 즉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자연적 가정에 대한 체험을 지닌 사제는 자신이 선택한 독신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단순시키는 주님의 손에 질이나 잘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주님이 선택하지 않는 도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볼펜도 자기 잘 산 질이 손에 딱 맞는 그런 볼펜 잘 사용하듯이 저도 정말 뭐 멋있고 이런 사제보다 주님의 손에 질이 난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독신자는 그의 뿌리가 하늘에 있으며 그의 사명은 사람들 사이에 삼위일체의 그 삶, 친교의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독신자는 하느님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연적 가정을 대신하는 형제들의 인간적인 정을 솟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도 보금자리도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사제단과의 일치가 어떤 하나의 인간적으로 또 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의해야 됩니다. 정말 사제는 자연 현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이라고 외롭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항상 행복하고 외로움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겠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은총일 것 같아요. 그 광야의 체험들을 할 때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로울 때 자꾸만 외적인 것을 찾게 될 때는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지만 그 외적인 내면의 어떤 허전함을 느낄 때 주님과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신을 산다는 것은 자유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정적인 자유,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뭐 정말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 내가 자식이 있다고 이러면 주기님이 차는 대로 날아가겠습니까? 우리 어떤 흔히 우리 사제는 축구공이다. 주기님이 차는 대로 가는. 그 발령 내는 데 가잖아요. 불만 없이 아무데나 예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딸랑 준비하고 갈 수 있는 것. 어제도 어떤 신문이 맞는데 그 10년 차도 안 되는데 벌써 한 2년 만에 요 최근에는 6번 옮겼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도 막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우리 가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사제들은 세상 안에서 주어진 소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일치, 또 사제단과의 일치, 또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열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의 어떤 아주 미세한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꼭 어떤 부부의 어떤 그런 일치가 아니라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천국의 메신저일 것 같습니다. 정말 땅 위에서 끝나지 않을 삶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사제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전해주는 삶입니다. 사제가 하는 모든 포기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천국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론에도 불구하고 어느 신부님의 고백이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생애의 그 에너지 80%를 독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도 사제 독신제는 짐이다 라고 당신도 말씀하시고 압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독신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사제 독신 생활은 무거운 짐이며 이로 인한 악한 표양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 차라리 결혼해서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면 또 많은 가정들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하나의 모범이 될 수도 있고, 또 생속이라는 오명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사제 독신제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독신제 그 자체보다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요? 사제 독신 서약 못지않게 이 시대에는 신자 부부 간의 서약도 너무 쉽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세속화의 문제는 사제 독신제를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사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에 머무는 시간이야말로 사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주일 미사, 교정 미사 참 기다려지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본당에서 일일 피정 하는데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또 10시부터 1시간 정도는 성체 조비 하는데 가만 성체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 시간이 정말 가거든요. 그런 좋은 걸 알아도 또 다시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하는 거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평신도의 생활에 있어서 성직자의 생활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독신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제들의 투철한 투신이 더 요구될 것입니다. 사실 유능한 젊은이들이 사제직을 포기하는 이유는 독신제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사제상이나 사제직에 대한 매력의 상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잘 보이고 싶어요. 아, 신부님 너무 매력적이다. 그래서 나도 신부님 되면 좋겠다.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신부되라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뿌리를 둔 사랑 가득한 사제가 양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는 머리로 가득 찬 신학이 뛰어난 사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제가. 사제 독신제는 분명 세상이 바라보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고독한 결단과 타협을 모르는 굳은 의지의 결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셨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의 고유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사제 독신제는 은총이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인간 은총의 우위성을 인정한 연후에야 독신적 사제적 투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자식한테 하지 못했던 그 물질적, 영적 후원을 또 다른 신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제들을 위한, 수도자를 위한, 또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제 독신제를 고집하는 것은 단순한 사제 직분 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취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대한 순명의 사항입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신생활은 혼인성사의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봉헌이라는 것, 실질적인 희생이라는 것, 그 봉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점 발전해 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이제 강의도 막 빠지 이럽니다. 처음에는 1년 52강의를 언제 다 끝내노 하는데 이제는 한 6강의 정도만 다 하면 또 끝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뤄야 될 부분도 많고 또 뭐 이렇게 긴 테마가 아니라도 짤막짤막하게 단답식으로 다뤄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꼭 다음 시간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물신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는 시대, 생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아쉽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자연을 잃은 인간에게는 죽음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자들과 한 가족을 이루신 주님, 당신께서는 그렇게 사제의 삶이 결코 독불장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사제단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손수 뽑으신 사제들과 늘 함께 하신 주님, 저희 사제들이 힘들 때 그날 그곳을 희망하며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여 더욱 저희 사제들이 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부디 저희 모든 사제가 천국을 당겨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사제들의 모습이 그 좋은 천국을 엿보게 하는 천국의 메신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제의 정배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